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보면 한 권이지만 실제로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토탈 66권입니다.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으로 가질 때는 66개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요. 기간으로 얘기하면 한 15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34명이나 됩니다.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영으로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3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성경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책이 기록되어진 이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또 너희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책에 기록됐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쓴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거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탈탈 털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딱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영생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인생론이나 철학적인 책으로 묵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도덕적인 책으로 읽지 마세요. 애당초 성경은
그런 것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편지를 쓴 이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요한 1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편지를 쓴다, 쓰면 이런 편지를 쓴 이유,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전체 쓰다라고 하는 말이요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13번. 그 중에 11번이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에 11번이나 쓴다, 쓰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1절에도 나오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그 다음에 7절에도 나옵니다. 7절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7절.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와요. 8절. 그리고 12절에도 나오고요. 또 13절에는 2번이나 나오고요. 14절에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그리고 21절, 26절. 무려 2장에서만 1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쓰는 대상도 각각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쓴 말이고요.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고요. 12절에서는 자녀들아 그랬고요. 13절에는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그랬고요. 14절에서는 아이들아 그랬고요. 5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아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죄악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헬라 말은 하말티아예요. 뭐라고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요 빗나간 화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궁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죠. 최고로 잘하죠. 여러분 관역을 향하여 조준하는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거기 맞추려고 쏘는 거지 나는 잘못 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걸 맞추려고 쏘는 거예요. 정조준을 하고 쏘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죠. 바람에 날린다든가 아니면 손이 떨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간 화살, 이게 하말티아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좌표에서 벗어났고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벌어먹고 살려고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말티아 죄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누구도 일부러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죄악에 빠진 거예요.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렇게 착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답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여러분 왜? 성경은 털털 털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예수님이 남아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는 모든 핵심은 다 예수님이야.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좌표에서 이탈해가지고 죄악에 빠져 있는데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대언자이고요. 대언자. 두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통은 위로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요. 파라클레토스를 위로하는 자, 그렇게 번역하는데,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했다 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직무를 말할 때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하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이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을 때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파라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된 건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사이드, 곁에, 그런 뜻이에요. 옆에. 파라, 옆에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뭐냐면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다, 불러서 세운다, 불러서 위로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러면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 또 불러서 위로를 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가 법정에서는 변호사,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세워서 자기를 돕게 하잖아요. 재판에서 변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는 변호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실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즉시 우리를 고발해야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우리를 고발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마치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을 곁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길, 하나님 아버지시여, 판결하시기 전에 잠깐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하신 새로운 약속에 의해서 이 사람의 죄는 이미 다 씻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한 분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 경찰들이 말입니다, 영장을 가져와 가지고 범인을 체포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 당해보셨나요? 안 당해보셨으면 다행이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하늘 법정에 설 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변호를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변호사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돈 한 푼 안 받고 면비로, 면비가 뭔지 아시죠? 공짜로, 면비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변호하고 그래서 결국 재판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화목제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요,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힐라스모스. 이 힐라스모스는 화목제물로 번역하기보다는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휘장이고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들어가는 쪽에서 오른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덕이 떡이 진설이 되어 있어요. 그 떡을 진설해 놓는 상을 떡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떡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성소에 가서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의 등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 이제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라고 향이 이렇게 쭉 피어 올라가.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소에는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향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넘어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뭐예요? 그게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언약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또 세 가지예요. 그 첫째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로는 십계명의 두 돌판. 세 번째로는 우리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도 다 잊어버리시나 모르시나요?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담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지은 치명적인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너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대사장직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들을 하나씩 다 갖다 성전에 두라.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궤 안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이라고 한 계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인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먹을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 아닙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좋아했죠. 꿀 섞은 과자 같다 뭐 그러면서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오래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증이 난 거예요.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너무 오래 이걸 이제 광야 40년 동안 계속 먹어대니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의 떡으로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거를 박한 식물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나쁘셨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들이 이제 음식을 잘 차려다가 밥 먹자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상 다 엎어버리죠. 다 쉬는 너 내가 밥 해주나 봐라. 굶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기적의 떡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거를 박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넣으라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산 게 완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나처럼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한 식물이래. 하나님이 전혀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왜 법궤 안? 이건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건데 이걸 들여다보면 왜 다 죽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궤 안에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법궤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법궤의 뚜껑이 뭐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볼 수 없도록,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누구도 그걸 볼 수 없도록 법궤의 뚜껑을 덮은 겁니다. 이게 속죄소예요. 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를 보면은 양쪽에 그룹처럼 이렇게 천사들이 그 법궤를 바라다 보고 있어요. 그 안이 거기가 이제 판인데 1년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속죄소를 다르게 말할 때는 시은좌라 그렇게 말해요. 시은좌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은좌, 그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와 속죄소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흰 눈이 내려가지고 온 대지를 하얗게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들을 많이 범했는데 주님이 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와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다고 하면 마땅히 당연히 빛 대신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 이하에 이 사도 요한의 논리를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를 안다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김국한 씨라는 분이요, 타타타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앞소절만 알아요. 한번 불러도 되겠나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앞소절만 아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딱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나보다 먼저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기억나시죠?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좀 그러나요?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해야죠. 목사님 맨날 가요만 부르고 앉았나 봐, 그렇게 말할까 봐.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비 오면 비 좀 맞고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벌이나 건졌습니까? 우리네 헛집은 인생살이, 잘못 집은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살면 무슨 재미 있겠냐?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걱정할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걱정할 일도 있으니까 재밌는 것 아니냐? 그런 거를 다 덤이다. 걱정할 일이 뭐라고요? 덤으로 주어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노래의 사연은 사랑하는 사람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돌아선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모르겠다 하겠다 하는 분노가 섞인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한갓 유행가 가사로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널 안다고 하겠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널 안다고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신다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양심을 속이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삶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고요, 그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도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4절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를 안다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아, 이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결국 그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야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지켜야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봉도합니다. 이게 결론인데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행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 사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에 분석해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다른 이유에서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벌이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심판하실까 봐, 때리실까 봐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때리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셨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걸요?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와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계명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나에게 불편해지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나 좋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지는데 내가 왜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계명을 선택적으로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온전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함께 동행하시겠다.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 살아서 주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